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셨다면 8장부터 9장까지에는 10가지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기적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다시 3가지의 기적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3가지의 이야기 속에 4개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은 구약의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대의 작가들은 자기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마태 역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 지금의 한센병과 똑같은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각한 피부병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병에 걸린 환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조치를 부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도 부정이 옮는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부정을 해결해야 하는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부정과 정결이 만날 때 부정이 정결을 오염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결함과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만났는데 예수님의 정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치유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둠과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을 뒤덮을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정함이 세상의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으니 우리 안에 부정하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찬란한 빛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사용된 원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원하다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확정적이며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바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반드시 성취되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렇다면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려고 마음먹으신 건가? 그렇게 고통 속에 두었다가 죽게 방치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늘 그 반대인 거절, 버림받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병자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버림받는 상황에 상처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바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기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병을 고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택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큰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결코 고통과 죽음으로 가려질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으나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게 가장 합당하게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변의 많은 환우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환우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